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세 번째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40일 앞두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평가하시면서 40일 후에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을 죽이시고 꺾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인생을 아끼고 살리고 세우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뒤늦게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돌아왔지만 니느웨의 회개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돌이켜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요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평과 짜증과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12만의 니느웨 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그 한마디였고 그 한마디로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00년 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8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요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요나의 이름에 대한 요나의 설명은 요나의 그 부끄러운 어떤 기억이나 순간이나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났던 그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이름을 거론하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가장 정말 뭔가 잘 살아냈던 그때의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나의 어떤 그 연약했던 모습,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 어두웠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가장 잘 살아내고 멋지게 살아냈던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니느웨를 향한 이 놀라운 긍휼의 계획으로 구원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더 크셔서 그들은 구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킨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12만의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실 때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깔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정, 분열 왕국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니느웨를 위해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알리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를 위해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고, 이후에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만, 아수르의 요나를 먼저 보냈을 때는 다행히 구원을 입었지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을 때는 결국 아수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와 나훔 선지자보다 훨씬 더 쟁쟁하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졌던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의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능력보다 갑절이나 내게 더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갑절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른 곳으로 파견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의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그 파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주재원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모스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던 사랑의 대명사의 선지자가 호세아 아닙니까? 이런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당대의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한 사람이 건너가서 그저 대충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신답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3일기 걸리는 그 성을 하루 만에 후딱 해치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대충 건성으로 전하는 외침에도 니느웨 성은 폭풍처럼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4명의 탁월한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멸망시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혼내고 야단치고 꾸중내고 때로는 어떤 매를 통해서 그 어떤 잘못을 잡아갈 때에도 그 야단치는 그 과정, 그 혼내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밀려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닥달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좀 내 감정을 함부로 그렇게 실어서 하진 않았는가?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12만의 니느웨 성을 가진 그 어떤 성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였겠습니까? 다윗 때에 130만의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100만의 정예부대를 가진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수백에 가까운 그런 어떤 백성으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그 마음, 12만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결국 200년의 시간 동안 4명의 이 탁월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돌이키기를 바라고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 40일 후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년의 시간을 걸리면서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이런 탁월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달아 하시면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의 한 번 기회 찬스를 쓰셨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왜 굳이 지난 2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니느웨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전부였다면 사실 이 마음도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 이 마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결코 작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세계 경영의 도구가 되어서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경영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한 제국이 다른 모든 민족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고 식민지화로 만드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품에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70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 간에 평화적으로 충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전쟁의 힘에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에 대해서 싸울 때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애굽의 제국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가나안은 7개의 부족이 연합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합 부족 국가가 힘을 합쳐버리면 60만의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31전 31승의 전승의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셋업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큰 우산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우산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우산 아래로 들어오기만 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비가 많이 올 때, 어젯밤에도 새벽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비바람이 불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첫 예배인데 너무 그냥 이 분위기가 이 비바람 때문에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한 주를 미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을 깼다가 또 잤다가 막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비를 제일 덜 맞습니까? 우리 보통 3단 우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접으면 그냥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작은 우산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 마나입니다. 그냥 작은 이슬비 정도, 가랑비 정도 올 때는 그 정도도 괜찮지만 폭우가 온다든지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이미 그건 게임 아웃이죠. 그런데 골프 우산 같이 큰 우산, 파라솔 우산을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간한 비는 문제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제사장 나라의 우산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그 구원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오기만 하면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근심을 주고 세상에 염려를 주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줘야 하고 세상이 교회를 받아줘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땅에 2000년 전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니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갈 것도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난 7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8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지만 BC 8세기에 들어서면서 BC 722년, 586년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았던 민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사라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2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2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150년의 기회를 남유다에게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50년의 시간을 남유다가 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직 남유다까지는 가지도 않았으니까 냅두고 북이스라엘만 얘기합시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800년의 시간 동안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입었던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BC 722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막강한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고대 5대 제국 가운데 첫 번째 제국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수르는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너희가 내 꿈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그런 제사장 나라의 우산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의 소망을 200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니느웨는 요나의 그 대충 건성건성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북이스라엘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그들의 그 어떤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배반과 배신의 마음 아주 귀를 틀어막고 산 겁니다. 어쨌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아래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어서 남유다와 애굽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세계 정복에 대한 제국의 꿈을 이용하셔서 결국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그 심판의 계획의 한 그림으로 아수르를 사용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이때 아수르의 왕이 역사에서는 티글랏 빌레셀 3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얼마나 대단하면서도 오만한 제국의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선, 다시 말하면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내가 집어치웠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했고 막강한 제국의 힘으로 대륙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맞서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안 되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해 보지만 아수르의 침략이 남유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밑에 아람이 있고 아람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면 남유다가 우리 뒤를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자 이 남유다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목도 없고 어떤 세계 정세를 읽어가는 눈도 없고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누구와 힘을 합해야 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순간의 판단,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었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었다는 겁니다. 아람은 냅두고, 아람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남유다는 모른 척하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니까 이 남유다는 다시 저 뒤로 돌아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정이 나중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야, 친아수르와의 동맹도 친애국과의 동맹도 생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지는 동일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 그런 염원의 기도를 어느 누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힘 있는 나라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줄을 대어서 아수르에게 줄을 대고 애굽에게 줄을 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남유다에게 줄을 대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였던 겁니다. 오늘 이것은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인생을 뒤덮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하고 나는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선택은 아람이었고 남유다의 선택은 아수르였습니다. 남유다의 누구를 손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눈치 싸움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고 나의 손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손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을 때 나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잠깐의 어떤 힘있게 보이는 것들, 나를 나름 행복하게 하는 것들, 나를 나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순간입니다. 찰나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허덕이고 내 인생이 기근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멸망하고 만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의 군대는 18만 5천, 약 20만의 숫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다윗 때의 정예부대가 130만이라면 10지파가 그리 옮겨갔다면 그냥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 따지면 1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했고 너무 대단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절망과 패배는 오늘 상대가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보다 그들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이 너무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오늘 나의 삶에 공포 같은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만 남유다를 살려주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이 정복 정책의 최종 전략은 뭐였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정복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진노의 막대기로는 사용하셨지만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실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영의 내용은 뭡니까?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 아수르가 나의 땅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은 하겠지만 내 땅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경영을 감히 누가 패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펴신 손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세계는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계 경영이 내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과연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내 손에 세계 경영이 있다라는 이 말을 알아먹고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갈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하스는 실패합니다. 아하스는 이 말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결국 친아수르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친애국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칙을 말씀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과 율법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라고 가르쳐줍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세계 경영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고백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나의 인생 경영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구원과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보다는 나았더라. 그나마 제일 나은 정도가 호세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과연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의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실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과 실제의 삶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 직장에서,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인생 경영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정치 현실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부터 1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황홀함이 뭔지, 기쁨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은 선물입니다. 천국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얻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오늘 영업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현장에 있을 때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황홀한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세계 경영,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음과 실제가 다른 삶이 아니라 믿음과 실제가 일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생명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